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시며 부족한 저희들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능력이요 구원의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감동케 하시며 이전보다 더욱 깊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에 고개를 숙입니다.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며 그리스도의 온화한 성품을 따라가는 저희 삼아 주옵소서. 올려드리는 예배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기뻐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교동문 61번 시 142편 교독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합심하여 드리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크고 많음을 잘 압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날마다 영생의 길로 인도함이시며 부족한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어 주님 섬기며 살게 해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저 누리려고 했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며 오히려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이어오기도 했습니다. 악한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서 저희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범죄하지 않겠노라 결심하며 회개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또 언제 잊어버렸는지 죄의 유혹 앞에 허무하게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우리 입에서 거짓말이 떠나지 않고 우리의 행위에서는 분하며 화내며 방탕하는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며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사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사오니 주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그 모든 죄를 이기며 우리를 짓누르는 유혹과 세상의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할 때 하나님은 용서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용서의 말씀 확신하며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64장 찬송하십시다. 장희석 장로님 기도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코로나19라는 길 터널 속에 지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지친 인생을 어루만지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무리 위에 임하셔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이 평안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창궐이 그치지 않는 지금 한국교회는 갈 바를 잃어버렸고 세상의 소리와 비난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왔다는 기사에는 수많은 비난들이 난무하고 마치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듯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와해시키며 저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공격이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참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며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이제 각 기관마다 새 일꾼을 선출하는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총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 회원들이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비대면으로 느슨해진 헌신의 마음가짐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 학교 학생들이 신앙의 적신호가 켜지지 않도록 신앙의 자리를 힘써서 지킬 수 있게 하시옵고 교육자와 교사들이 학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환난의 시기에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기도합니다. 열하신 성도님들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시고 더욱 강하고 온숙한 믿음의 생활을 하시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업으로 걱정하신 성도님들, 지역과 직장일로 고민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녀 문제로 걱정하시는 성도님들에게는 좋은 길로 해결하여 주시고 어린이들에게는 건강과 청명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어둠 속에서 홀로 외로워하거나 삶에 지쳐 주님을 외면하고 게을리하는 믿음의 식구들 있으면 능력의 팔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거나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이 낯선 환경에서 외롭지 않게 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늘 보호하옵소서. 주님,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다니엘서시는 곽경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에게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에서 듣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면 마가복음 1장 32에서 39절. 이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에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된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 서로 교제송 할까요? 앞에 또 뒤에 옆에도 한번 돌아봐 주시고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되시노라. 사랑의 위로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장로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사랑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화답해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이 우리 하나님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혹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데요, 저는 중고등학교 12년 동안 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에 12년 개근상을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나 참 잘했다, 뿌듯하다 그런 생각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학교에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제가 초등학교 딱 입학할 때 아버지께서 아파도 학교에 가서 아프고 죽어도 학교에 가서 죽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저는 항상 그냥 당연히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 가는 날은 학교 가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12년 개근상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당연히 받는 건데, 근데 몇 명 되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저라고 왜 아픈 날이 없었겠습니까? 학교에 잘 갔다가 학교에서 아팠던 때도 있었고요, 전날에 아파서 도저히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픈 날도 있었어요. 그래도 학교 갔습니다. 또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열이 펄펄한 애도 학교 갔습니다. 그날은 어머니가 학교에 오셨어요. 잠시 데리고 나가서 약국에 가서 약도 지어주시고 어느 분식집에서 떡볶이 또 만두 같은 것도 사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먹자마자 다 나아서 다시 학교에 들어가서 조금 얼마 남은 공부를 했다니까요. 분명히 학교에서 나올 때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냥 이거는 조퇴도 아니고 오늘 출석한 거 다 됐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 따라 집에 가고 빨리 병이나 나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저는 나았으니까 다시 학교로 돌아갔죠. 아프지 않으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 건 줄. 그때는 제 마음에 그 2학년 9살짜리가 참 이거는 나가 잘한다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참 잘했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집에 갈 수도 있고 학교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 이제 아프지 않으니까 학교에 가야 된다는 게 제 마음에 당연하게 작동을 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삶이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고 그들도 보지도 않는 것도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인생에서 이제 대학을 선택한다든지 직장이나 배우자를 택하는 중요한 그런 선택까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 무엇인가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선택과 결정 가운데 언제나 더 좋은 쪽을 택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기쁨과 평안을 맛보고 그런 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결정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했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앞날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는 우리가 겪어봤는데 정말 맞은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10년이 아니라 몇십 년을 좌우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부하는 학생을 예를 든다면 PC방 가서 부모님 눈을 피해서 게임하고 놀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학원이나 공부방 또는 독서실 가서 공부할 수도 있겠죠. 그 중에 어느 길을 택하느냐, 그 학생에게 달린 거죠. 직장인이라 할 때 퇴근 후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동료들과 함께 한잔하고 밥도 먹고 또 2차 노래방도 가고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곧바로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 그 선택할 수 있거든요. 오늘같이 이렇게 주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오늘 잔치도 잡혀 있고 결혼식 이런 거 다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걸 선택해서 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오늘 교회를 선택했고 예배를 선택했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놀이동산으로 아이들 데리고 떠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어쨌든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또 넓게 수십 년을 살아온 것을 크게 보면은 지금 우리의 모습,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형태는 내가 인생길에서 선택한 결과들이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이제 매일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바로 벌떡 일어날 거냐, 아니면은 좀 뭉그적거리면서 좀 더 자고 하면서 그럴 거냐. 거기서부터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뭘 선택할 건지. 그리고
뭐 출근을 하든 일을 하든 모임을 가든 뭘 하든지 계속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며 하루를 이제 보내게 되죠. 이런 선택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 알아서 산다 그래요. 나 오늘 뭐 내가 이걸 선택해야지, 이걸 결정해야지,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조차도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의식을 따라간 거예요. 내 생각의 흐름을 따라 산 거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가 했던 일들, 나도 모르게 오늘 하루 끌려간 모든 삶이라는 게 내 의식의 흐름을 따라간 거라고요. 또 그 다른 거는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했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매일 순간에 선택하고 결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알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선택하고 있지만 내가 매일매일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인간은 자신의 변화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내 안에 있는 게 뭐냐? 나는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좀 더 나은 삶을, 어제와 다른, 과거와 다른, 옛날과 다른 내 인생을 계속 생각하고 꿈꾸고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살아간다는 거죠. 성장하고 성숙하고 싶어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요. 나는 달라지고 싶어요. 더 좋아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그 삶에서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참 가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택을 하는 것은 결국은 변화를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과거와 다른 나를 말하는 거예요. 어제와 다른 나, 새로운 나, 영적 변화를 꿈꾸는 나를 나는 늘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 또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을 신앙적으로 선택하려고 한단 말이죠. 더 좋은,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사실은 원하고 있는 거죠. 내 육신이 연약하여 실패할 때도 많지만 내 안에 내 근본적 영성은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한단 말이죠. 더 나는 변화되고 싶으니까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왜 돈을 벌까요? 왜 부지런히 삽니까? 왜 공부하고 운동도 하고 병나면은 또 병원 가서 치료받고 또 몸에 좋은 것으로 먹으려 하고 또 이 세상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내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몸부림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 변화라는 게 뭐냐고요? 사람은 육체는 자랄 때까지 자라겠죠? 어느 시기에 멈추어요? 그리고 더 세월이 흐르면 육체는 줄어들더라니까요. 그리고 몸의 어떤 모든 기능들은 약해지는데 우리의 내적인 변화는, 신앙적인 변화는, 영적인 변화는, 내 마음, 내 정신의 변화는 죽을 때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더 좋아질 수 있다 이거예요. 더 나은 삶으로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신앙을 선택했고요. 이 신앙으로 내 평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나는 이 신앙, 이 믿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평생의 변화의 관계로, 성장하는 관계로 유지하고 싶다는 게 우리 마음이니까요. 이러한 내적인 변화와 삶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라 하는 책에서 몇 가지를 가르쳐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 또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올바르게 싸우라는 거예요. 뭔 말인가 하니까 진리와 의로운 편에 서서 싸우는 거죠. 편견이나 오만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그것은 나의 내적 변화를 도모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의 편에 서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영적 자세를 확립하라고 그랬어요. 좀 구체적이지 않은 말 같은데 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얽힌 매듭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을,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가야지 내 의지를 자꾸 발동시키면 나의 선택과 결정은 어긋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가 애매하죠.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서 아주 분명하고 강력한 한 가지 답만 제시를 했어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뭐냐? 그 답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처럼 기도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변하고 싶다면,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나의 영적인 더 풍성한 인생을 누리려면 우리는 기도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변화의 핵심이에요. 기도로부터 모든 것은 출발하고 기도로 모든 것은 끝난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뭐든지 원하는 게 있을 때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뭐가 이루어져서 기쁘겠죠. 이 기쁨이라는 말은 내가 기도한 거, 내가 목표한 거, 내가 소망한 것이 딱 성취됐으니까 기쁘다, 이 말보다 훨씬 기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과 내가 통하고 있다고 하는 이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기쁨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마지막 제자들과의 삶에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그 기도만이 너희를 살리고 또 너희의 삶을 풍성케 할 것이라고. 그분은 마지막 돌아가시는 십자가 그 지기 전까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고 또 십자가 위에서도 그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가복음 2장 말씀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32절을 먼저 보십시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 앞에 일이 뭐냐 하면은 지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느 요 집에 지금 문 앞에 병자들이 다 왔다는 거죠. 왜 그러냐? 바로 좀 전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있어서 예수님이 이 집에 와가지고 그 장모님, 시몬은 베드로죠. 베드로의 장모님 병을 낫게 했어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결혼했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을 통해서 베드로가 부인과 함께 동행하면서 선교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베드로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는데 예수님 오셔서 치유해 주셨어요. 이게 소문이 쫙 퍼진 거죠. 그런데 저물어 해질 때에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건 뭐냐?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치유를 하고 베드로 장모 집에 오고, 그리고 그 이전에 지금 또 한바탕 했어요. 다른 이 유대인들과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뭘 한다고 막 지적질을 한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한바탕 하고 베드로 장모님 치유하고 그 집에 왔는데 드디어 저녁이 되니까 안식일이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시죠? 하루가 해진 저녁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 그게 하루예요. 우리는 아침에 해가 밝아서 하루지만 이스라엘은 항상 그런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끝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소문은 들었어요, 지금. 그리고 베드로 집이나 또는 베드로 장모님, 이제 우리 생각에는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 집에 다 몰려온 거죠. 문 앞에 쫙 대문 앞에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제 치료해 주시는 거죠. 다 왜 온 거죠? 기적 보려고, 내 병 나으려고, 그 대단한 놀라운 거 한번 보려고
온 건데 문제는 뭘까요? 치료받으러 오는 사람이야 치료받고 나아서 돌아가면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집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해서 그 사람을 안수하거나 만져주거나 또는 뭐 흙을 이겨서 바르거나 어쨌든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치유해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간혹 우리 성도님들 오실 때 기도해 주거나 안수해 주거나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 순간에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쏟는지 아십니까? 정말 몸의 모든 진이 다 빠지는 것 같아요. 내 몸, 마음, 영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대단히 힘든 일이죠.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수업이 없는 월요일에 침수를 배우는 침술반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이렇게 침이라든지 뜸이라든지 이런 건강 또는 한의 쪽에 사실은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과적인 재능이 없더라고요. 저는 뭐 단연히 문과, 인문학을 공부했습니다만은 지금도 마음에는 늘 이 한의에 대한 관심이 있죠. 이제는 많이 이제 그런 게 수그러들었습니다. 어쨌든 신대원 올 때 그때 이제 제가 대학 마치고 군에 마치고 신대원 딱 왔더니 아주 그냥 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시판에 침술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침구학 뭐 이런 게 나오길래 바로 신청을 했죠. 한 4, 50명 정도 그 월요일에 신대원생들이 김정률 박사님이 아마 지금은 돌아가셨겠죠. 그때만 해도 벌써 7, 80 되셨으니까요. 갈릴리 그 침술 학원을 운영하시고 한의사시고 한의학 박사시고 저희들 선배님이 되시고 목사님이시고 그분이 자기 학원에 와서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우리 신학교 후배들을 위해서 직접 학교에 오셔가지고 한 강의실 빌려가지고 우리 신청한 사람들이 이제 학원비처럼 조금 내고 그 침술을 배운 거죠. 한 학기 내내 매주 월요일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굉장히 잘 가르쳐 주시고 대한민국 뭐 최고의 그런 한의사 중에 한 분이셨어요. 자체 그 학원에 가서 이제 우리는 한 게 아니고 다 학원의 제도를 거기서 학원 시험지 우리 공부 다 마치고 시험 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침구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준 사설 자격증이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네. 방학이 된 거예요. 그래 이제 딱 그 시험 딱 치고 침구사 자격증을 딱 받고 방학이 딱 되니까 침술 봉사반을 또 모집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가야죠. 저도 침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대구로 가가지고 대구에서 또 버스를 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지리산 쪽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주소나 어느 동네도 다 잊어버렸는데 가서 침술 봉사를 한 거예요.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 일정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 다음날 갔어요. 좀 저 사정이 생겨서. 근데 앞팀은 이틀을 하고 저 왔다고 가버리는 거 있죠. 이제. 그리고 저는 3일째 저 혼자 남은 거예요. 같이 있어야 좋은데 완전 초짜. 예. 그런데도 그분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화학과 신입생 하얀 가운 실험실 가운 빌려 입고 갔어요. 그분들이 선생님 저보고 어디서 이런 걸 배우셔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거를 해주시고 이틀 동안 우리 또 동료들이 얼마나 침을 잘 놓았는지 저는요 좀 사실 연습 많이 못해가지고 부족했고 제 앞팀에는 진짜 베테랑이 몇 분 계셨어요. 전부 나았대요. 허리 아픈 게 나았고 지금 뭐 어디 아픈 게 다 나아가지고 전부 소문이 나가지고 그 세 번째 날이 장날이었거든요. 면 소재지입니다. 거기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넓은 교회입니다. 그때는 의자가 없었고 마룻바닥 교회였어요. 100명 정도 80에서 한 100여 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침에 8시도 안 됐는데 저는 8시부터 시작합시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공고를 했는데도 벌써 아침에 그 장바구니 같은 거 들고 침 맞고 장 보러 가실 거라고 아침부터 모여들더라니까요. 시골 어르신들이 다 몇십 분씩 걸어서도 오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바닥에 쫙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동료는 아무도 없고 얼마나 땀이 나고요. 그러나 아주 경험이 풍성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진땀을 흘리고요. 그리고 혹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잘못 나와가지고. 그래서 하여간에 위험한 곳은 다 피하고 그런 데를 조금 찔러야 뭐가 효과가 더 있을 텐데. 예. 그런데 저는 다 피해서 그러니까 뭐 배, 등, 뭐 다리, 머리, 손 하여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으로 섬겼어요. 지금도 그 문진표 80몇 장이 저한테 아직 있을 거예요. 마지막 날 거는 제가 가지고 왔고 이틀째 거는 이제 또 갖다 줘야 된다면서 가져가 버려가지고. 무슨 얘기 하는지 압니까 지금? 제가 돌아왔어요. 그걸 다 하고 돌아왔는데 일주일 동안 들어 누워 있었고요. 한 3일, 4일은 아무 힘도 없고 끙끙 앓으면서 사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땅바닥에 완전히 뻗었어요. 왜요? 총 합하면 한 100수십 명 그 침 놓느라고 제가 얼마나 긴장하고 힘이 들었는지 세상 말로 제 기가 다 빠져나가 버리고 어떻게 올라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서 그분들이 저녁표 해서 대구까지 데려다 줬어요. 정류장까지 터미널에. 그리고 서울로 막 밤에 이렇게 막 밤차 타고 이렇게 오고 그랬거든요. 심야 타고.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내가 아파서 들어 누워가지고 이런 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은 다르시겠죠. 예수님이 설마 그러셨겠어요?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 인간과 몸이 똑같았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은 똑같은 우리 인간의 몸이었고 똑같은 육신이었고 그분도 아프시고 그분도 다 괴롭고요. 힘들면 피곤하고 그분도 너무 힘들어서 잠깐 떠나서 쉬기도 하시고요. 우리 예수님도 몸이 그렇게 힘드셨다니까요. 오늘처럼 이렇게 수많은 사람 어젯밤에 늦게까지 치유하고 돕고 섬겨주고 그리고 잠은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드디어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그 말씀이죠. 새벽에 아직 밝아지지도 않았는데 날이 새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하여 집 밖으로 나오셨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가셨다. 새벽 기도 모델은 예수님이다. 중요한 것은 새벽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새벽의 강조점이 아니에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지만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한 예수님이 자신의 귀한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 고난과 부활과 그가 이루실 영원한 구원을 위해 궁극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최우선 순위에 기도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넘기셨습니다. 우리도 궁극적 목표가 있습니다. 내 삶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나는 정말 새로운 인생 살아야겠습니다. 변화된 삶을 원합니다. 나나 가족이나 내 주변이나 내 하는 일이나 우리 교회나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매일이든 또는 정해진 시간이건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최상의 시간을 내놓아야 한다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대한 직무입니다. 예수님도 기도로 모든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낸다는 거죠. 내일부터 가을밤 기도회가 저녁 8시에 유튜브 영상으로 제공됩니다.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남겨놓고 갈 것, 굳이 그걸 제목을 유산으로 한다는 말을, 유산이라는 말을 쓰자면은 내 삶에 있어 내가 남겨줄 가장 위대한 유산은 신앙이라는 걸 아십니까? 사람 안 변합니다. 정말 안 변합니다. 우리 다 살아봐서 아실 거예요.
10살, 20살 때 가진 생각이 40, 50대도 그대로 있고요. 40, 50대 하던 짓을 70, 80대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교육으로 변할 수 있다고요? 좀 변하겠죠. 근데 교육은 단계가 있고 어느 단계가 마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가르치려고 든다니까요.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언제 배울까요? 신앙만이 배우게 합니다.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죽음이 가까이 온 그 순간에도 우리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배우려고 한다니까요. 그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변화시킨다 이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변화시키는 것,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신앙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기도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자리에 내 뼛속까지 기도가 살아있을 때 나는 변할 수 있고 나는 어제와 다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물려줄 것도 기도밖에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틀 속에 기도를 물려줄 때 내 삶은, 내 앞날은, 내 다음은 영원히 그 기도를 통하여 신앙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은 남은 것은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 또는 어머니의 기도밖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받지 않은 자식이 있을까요? 어쩌면 제일 상처를 많이 주신 분은 부모님일지도 몰라요. 저 역시 그 시골 경상도 시골촌에서 부모님들이 나름대로 산다고 사는데 힘든 삶에서 그 분노나 또는 서운함이나 괴로움을 자식들에게 토로하거나 또는 매를 들거나 또는 들어보지도 못한 상한 말로 얼마나 상처도 많이 받았겠어요. 인생은 또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어떤 때는 부모님이지만은 용서가 안 될 것 같은, 내게 왜 그렇게 상처를 주셨나, 그런 게 있어도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그 마음들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시골 교회 종소리, 옛날에는 진짜 종이 있었어요. 저도 주일에 종 많이 쳤습니다. 초종, 재종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 어릴 때 교회 학교 마치고 10시 30분에 초종 칠 때 제가 막 달려가서 초종을 막 쳤어요. 그럼 재종은 거기 하시던 나이 많은 할머니 집사님이 꼭 그 재종을 치셨기 때문에 11시 10분 전에 꼭 그 재종을 치셨죠, 그분이. 그 다음에는 새벽에 새벽종. 그러다가 이제 차인벨이 나온 거예요. 차인벨도 나름대로 시골은 아름다웠어요. 도시는 그게 다 소음으로 다 이제 없어졌죠. 지금은 시골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시골의 새벽 기도가 몇 시였는지 잘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4시, 4시 반이었습니다. 그 새벽 종소리 듣고 어머니가 제가 방에서 들으면 파시락 준비해가지고 식구들 깨랴 조용히 챙겨가지고 자박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시골집 방 2개 있고 마루 있고 죽담 있고 그게 다 들리잖아요. 옆방이라도. 그 소리 듣고 자란 거예요. 제 기억에 남아있는 어머니에 대한 좋은 기억은 기도하러 가시던 어머니, 그리고 그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시던 어머니, 그것만이 어머니의 유산으로 남아있다니까요. 위대한 유산. 여러분 뭐 물려주실 거예요? 뭐 남겨주실까요? 신앙입니다. 그 신앙 안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집에서, 방에서, 마루 위에서, 거실에서, 식탁에서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어머니, 그것만이 자식에게 위대한 유산으로 심장에 박혀 있을 거예요. 가을 기도에, 가을밤 기도에 많이 들어오시라고요. 8시에 못해도 좋아요. 8시 반까지 영상 끝나면 그 이후에 제공이 계속 될 겁니다. 9시 되면 좀 어때요? 10시면 어때요? 설교 끝났다고 딱 꺼버리지 마시고 또 음악을 계속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보면서 잠깐 5분 10분이라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내 인생을 선택하는 시간, 그리고 지금 내 모든 모습은 영원히 유산으로 우리 가문에 뿌리 내릴 것이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는 삶을 선택하는, 그리고 영원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기도하는 부모를 물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기도의 일꾼, 그리고 주님 주신 그 기도의 사명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만 바라볼지라.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랑 사모하면서 이 세상 다스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십시다. 기도, 살아있는 기도, 주님 바라보는 기도,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의
기도하십시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중에서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어떤 위험한 일 가운데서도 먼저 기도를 붙잡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남겨놓고 내가 물려줄 수 있는 마지막 하나가 있다면 기도하는 신앙인,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평생에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의 사람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영원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를 기도의 일꾼으로, 기도의 용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주신 이 귀한 신앙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의 예수 신앙, 예수 믿음, 그 신앙 붙들고 기도하는 자로 내 모든 남은 삶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 민족을, 세계 열방을 주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자녀들,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깨어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려줄 수 있는 것, 남겨줄 수 있는 것, 내가 영원히 두고 갈 것은 오직 하나, 예수 신앙 그리고 기도하는 삶인 것을 오직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더 기도하는 자로 우리 아버지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음을 알고, 이 세상에 우리를 이 신앙의 자리에서 모든 걸 다 빼앗는다 해도 내 안에 있는 기도만큼은 결코 뺏을 수가 없음을, 그 신앙, 그 기도 붙들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평생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 받으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준비할 때의 그 믿음, 그 마음, 그리고 아버지 것을 구별할 때의 그 귀한 사랑, 아버지가 다 헤아려 주신 줄 압니다. 각자의 삶의 그 가정에, 그 앞날에 자녀들에게, 그리고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물 드릴 수 있는 여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아버지 앞에 드릴 줄 알고 기쁨으로 바치고 또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기 원합니다. 항상 아버지께서 이 예물이 닿는 곳에 주의 복음도 전파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손길 11조 감사 성교 주일 예물로 아버지 앞에 작정한 것 또 마음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 갑절로 갚아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곳곳에 어디 있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친히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저녁 8시에 가을밤 기도회를 유튜브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기도회 주간 동안 새벽, 수요, 금요 기도회와 구역 나눔은 쉽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구역별로 1, 2부로 나누어 주일 예배 참석을 권면합니다. 다음 주일 구역별 예배 참석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회의 및 모임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2부 예배 특별 찬양에 찬양사역자 조수아 집사님을 초청하였습니다. 구역별로 전교인 참여 성경 통독 녹음을 진행합니다. 11월 말까지 통독 녹음 사진 및 영상 기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특별 찬양 신청을 받습니다. 가을밤 기도회 관계로 구역 공부는 휴강입니다. 환우, 취업, 진학, 군 복무, 선교사 및 후원교회들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종식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 먼저 한번 할까요? 우리 표 2번 시작. 말씀으로 변화되고 사랑으로 동행하는 교회. 말씀으로 변화되고 사랑으로 동행하는 교회. 지금 우리 2부 예배 마친 후에 이 여전도회가 총회를 한다고 합니다. 따로 광고 안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여전도회 2부 예배 후에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여전도회 회원들은 남아주시고 거리 유지 잘 하셔서 총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광고하고 설교도 했습니다마는 가을밤 기도회 내일부터 8시에 영상이 제공됩니다. 금요일 밤까지만 할 거예요. 토요일에도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한 주간을 그래서 수요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도 못하겠죠. 그러면 구역 공과도 한 번 더 쉰다 그랬고요. 그래서 금요일에 하는 것도 다 뺐으니까 월화수목금 저녁 때 그리고 8시에 혹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영상이 남아있으니까 9시, 10시 시간 되는 대로 밤에 주무시기 전에 잠깐이라도 그렇게 참여하시고 가을밤 기도에 잘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하나 또 광고 드리는 거는 어제 10월 11월 7일자로 방을표가 됐고 저희들 노회 우리 목사님들 톡으로도 막 오던데요. 방역을 약간 우리 교회 같은 곳을 지금 완화를 시켜줬어요. 50% 좌석의 50%가 출석할 수 있도록 지금 허락을 해주네요. 지금은 30%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에 주중에 한 번 더 안내를 할게요. 2부 예배에 좀 많이 오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 좀 풀까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구역 나눈 것을 그냥 자유롭게 오시도록
한 150명 정도는 들어와도 되니까요. 우리 2부 예배에. 지금은 뭐 한 90에서 100명 정도 들어오면은 더 들어오면 이제 못 막아야 돼요. 그런데 다음 주는 뭐 한 150명 정도는 들어와도 되니까 좀 다음 주는 요 1부, 2부 나누는 것을 좀 잠깐 중지하고 2부 예배에 좀 오셔도 되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주중에 구역장님을 통해서 한 번 더 안내를 드릴게요. 오랜만에 오신 분도 또 보이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한번 옆에도 바라보시고 한번 뒤에도 바라보시고 우리 가족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 사랑합니다. 우리 유아실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좋습니다. 네. 꼭 예배 끝나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빠진 거 없어요? 네. 감사하고 오늘 우리 장로 중창단 또 이렇게 찬양해 주시고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시온 찬양대도 이렇게 중창팀으로 해서 이렇게 항상 설교 전에 찬양을 하고 또 악기팀이 또 악기도 좀 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 예배 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찬양이나 연주 신청하실 분들도 해 주시면 일정을 맞추어서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또 기도하시고 평안하시고 또 그렇게 다음 주에 만나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실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손들고 찬양합시다. 가사가 기도가 되고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교제하심이 내 평생 하나님 사랑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기도를 남겨주고 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들의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